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현실에서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더 확실히 갖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봉사와 헌신 같은 신앙적 실천을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세상 일도 그만두고 시간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을 내도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 그 담대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간절한 결심이나 소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마치 완벽한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영웅이 되었지만 이후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며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피난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이 된 후 다윗은 나라를 확장하고 주변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뜻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너희와 함께 장막에 거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도움을 주거나 받은 은혜의 빛을 갖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잘못 읽으면 마치 다윗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나라를 영원히 복주고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내 걱정을 하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말씀하시며 다윗의 왕권과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까지 정복하며 강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혹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성과 헌신을 인정하셨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고 왕권을 약속하셨으니 다윗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도 가지는 흔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깊게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샤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해도 결국 죄에 물들기 마련이구나. 인간의 진심조차도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깨닫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시지만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격려일 뿐이지 인간이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다윗이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었지만 그 때문에 영원한 왕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한 것을 세울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그리고 이 고백에는 시편 40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40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반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원인, 이유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나 어떤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대속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원자를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의 견고함은 다윗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왕권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같은 개념이지만 강조하는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보았고 다윗에게서 은혜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이 받은 은혜는 각각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확실히 설명합니다.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룩함까지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5절 18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판에 법을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성취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같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적용 방식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외적인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밖에서부터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십니다. 이제 외부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각 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개념, 그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개념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법 그리고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죄에게 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전과는 다른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보통 사람들은 만족하는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느낍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과정은 단순히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내심 자신의 이 신앙적 연약함에 대해서 더욱 절감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나는 왜 이리 바보인가? 나는 부족한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커가고 성장할수록 스스로의 기준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다윗의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 죄를 깨닫고 회개하던 다윗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모습이 더 깊이 다가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것은 그의 용기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이 원하는 그런 낮고 낮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영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상상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나는 이 정도면 바르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삶과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시편 51편과 40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두 시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깨닫는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은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 능력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헌신이나 믿음이라는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었어라고 말할 때 그러한 의미가 자신의 결심이나 선택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그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결심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근거한다면 그는 이미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늘 제자리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특별히 헌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로 않기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결심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늘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이 사고방식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든든한 은혜의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었으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성화도 영광도 승리도 모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과 지혜,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대했던 신앙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절하기도 금식기도까지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담대한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의 실패와 회개도 중요한 신앙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백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의를 버리시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